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모순되거나 잘못된 일이 없고 다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완벽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완벽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경험하고 모순된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마귀와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그러한 조화롭고 질서 잡힌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도 주어졌어요.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의 방법까지 그리고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될지 그 모든 방법들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까이에 사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이. 왜냐하면 상존하는 죄가 여전히 일상 속에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살면서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체계들이 다 질서들이 갖춰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시간과 체계에 맞게 조직도 잘 갖춰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 다 잘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예배 드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죄악되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살 때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을 어떻게 치고 행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질서를 다 가르쳐주고 나신 이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공동체에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은 뭐냐면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신뢰를 제시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실제로는 죄라기보다는 정결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레위기 배웠죠?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여질 수 있잖아요. 그 부정하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요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간통을 의심하는 남편이 있을 경우에 증거는 없어요. 근데 간통을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이것을 이 세 가지 사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관련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신뢰는 뭐냐면요, 의도적인 죄가 아닌데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우리가 자세히 배웠어요, 이 문제를.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아주 요약적으로 이 사례가 뭔지 세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 상당 기간 지속될 때, 그리고 몸에서 피 같은 액체가 유출될 때 상당 기간, 그리고 세 번째는 주검에, 동물이나 사람의 주검, 사체에 닿았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법에 따라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하게 되는 그 시간과 예를 하고, 씻든지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차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다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영적인 그런 상징적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적어 놓으셨냐면 3절 하반전에 보시면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심한 피부병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게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지금 피부만 본다면,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유출증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나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이러한 액체가 빠져나가는 건요,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검에, 사체에 닿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과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항상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항상 그들은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죄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극도로 싫어해요. 이러한 진리를.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기독교를 버린 서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상이 뭐냐면 이 원죄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죄의 오염을 가지고,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면요, 학교에서 오늘날 현대화된 그런 서구화된 모든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그냥 백지 상태와 같다. 거기에 뭐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다 백지 상태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백지 상태와 같아서 거기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든지요. 또 하나는 사람은 그냥 고도로 진화된 물질에 불과하다. 기계에 불과하다, 사람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심어준 그런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물질일 뿐이어서 거기에 무슨 절대적인 윤리가 있고 무슨 절대적인 도덕이 있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하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들이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엄청나게 안 듣습니다. 그거는 애들이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요, 정말 좋은 것이 뭔지, 지혜로운 것이 뭔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착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요, 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그냥 다 쇳덩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실제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좋은 삶이 있습니다. 착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봐도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속에 갇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다. 그거를 거부하고 싶을 뿐이지.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정결함,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해지기까지는 그 밖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태로서, 그러한 죄의 오염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에 가서 정결법에 따라서 그 정결해지는 절차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정결법이요 여전히 유효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정결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러한 법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전히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법은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이 완전히 씻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은. 천국에 갈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에 이것은 매우 선한 행위이고,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위이고, 이것은 매우 착한 행위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선하고 착한 일, 지혜로운 일을 해서 참으로 정말 어떤 영적인 성취를 했더라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을 했더라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야만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요, 작은 하나의 선행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선행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하나의 의로운 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좋은 일, 착한 일, 지혜로운 일을 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악한 일, 더러운 일, 거짓된 일, 죄악된 일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죄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하면 이게 자기의 잘남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다루는 거예요. 자, 6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일들이 있죠.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뭐 상해를 입히거나 때려서 싸우다가 그러면 다 피해를 입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게 배상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요. 이게요, 사람한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단지 사람한테만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죄는요, 그 차원이 단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깊고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해도 사람에게 배상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것이 1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을 갚아줘야 돼요. 그게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100만 원을 도둑질 했는데 100만 원만 딱 갚아주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위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잃어버린 데 대한 어떤 피해들도 다 이자까지 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건제사를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죄라는 것이,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규례가 레위기 6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다룬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다,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충직한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 범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요, 이거 누군가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고 또 사회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걸리면 돈으로나 말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는요,
그 심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 지옥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즉결 심판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기도 하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심판이 있는데 더 무서운 건요, 즉결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죄짓도록. 그게 왜 더 큰 심판입니까? 죄를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더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요, 징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두시면 그건 사생아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냥 놔두시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하면요, 경고하세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죠. 책망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회초리로 때리세요. 작은 병에 걸리게 하시던가, 다치게 하시던가, 실패하게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때리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크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크게 때리셔서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삶이.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가만히 놔두시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장려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게 했어요. 사람에게 배상을 다 하고 나서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속건제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속건제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 속건제로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 제물은요, 희생 제사는요, 한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이 지은 하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방편으로 주셨지만 그것으로 한 사람의 죄라도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을 할 때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되냐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배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주고도 하나님께 배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이 속건제를 완벽하게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된 거예요. 그 우리의 속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배상할 책임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그게 다 해결되었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인데, 이것은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심하는 남편이 증거가 없는데 그럴 때는 아내를 데리고 와요, 제사장한테. 그리고 의심의 소재물, 곡식 제물을 드립니다. 약 보리 2.2리터 정도 되는 그냥 하찮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소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여인을 데리고 이제 그 성막들로 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토기를 가지고 와서 그 토기에다가 물두멍에 있는 거룩한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소 바닥에 있는 티끌을 그 그릇에 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지금 재판이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인에게로 와가지고 여인의 머리를 풉니다. 그것은 어떤 그 슬픔과 또 어떤 이 결혼의 신의가 깨어진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제사장이 그 여인의 손에다가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손에 들게 하고 자신은 물을 가지고 그 티끌 섞은 물을 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게 해요. 어떤 맹세를 하게 했냐면,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해독이 이제 독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해가 되는 독이란 뜻입니다. 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주의 맹세문을 두루마리에다 적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그 적은 것을 다시 그 토기의 물에다가 빨아요. 그래가지고 그 적은 쓴 그 물이 그 적은 것이 물에 녹아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을 가지고 일부분을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물을 마셔요. 이렇게 돼서 그 여인이 이 저주의 내용대로 효과가 나타나면 그 여인이 간통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간통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너무 주술적인 거 아니야? 이거 또 너무 여인에게 불합리한 거 아니야?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요, 주술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여인에게 너무 불리하거나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요, 오히려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매우 의로운 법입니다.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에 어떤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졌냐면요, 간통을 의심하면요, 깊은 강물에다가 빠뜨렸어요. 그 여인을.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간통한 게 아니고 거기 빠져 죽으면 간통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불의합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법은 어떻습니까? 단지 그것이 의식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절차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미신적인 것이나, 그건 상징은 있지만 어떤 미신적인 것이나 어떤 나쁜 것이 없어요. 그 물 마셔도 그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 남편도 함부로 자기 아내에게 할 수 없고 제사장 앞에서 이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요, 사실은요, 이러한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그리고 여기에 21절에 보면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석가들은 대체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게 완고거법인데 유산에 대한 완고거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간통을 했으면 유산을 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뭐를 말하냐면 다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여인에게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는지.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통을 했으면 자녀가 없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영적인 순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로 만족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결이라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앞에 두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순결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모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 있어서 계속해서 날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죄도 그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작은 죄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작은 죄는 큰 죄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마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폭군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폭군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폭군이 힘을 얻어서, 이 죄가 자꾸만 힘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독재를 강화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죄는 큰 죄가 되려고 하고, 작은 죄는 더욱더 커져서 다윗이 탐욕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작은 죄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정말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